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강설하겠습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언약하셨죠.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서 바로 그 사다리 위에 계신 그 인자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다리라고 했지만 이게 돌 계단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예수님. 이 계시가 알려주는 것은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열린 하늘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아, 너가 구원받는 근거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천국 오는 거다. 그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야곱이 베고 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그 돌 기둥. 이 돌 기둥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둥을 말합니다. 이것이 베델 언약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의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야곱 너의 인생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라는 그 베델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돌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이죠. 셋째는 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나는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 너가 떠나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 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야곱아, 나는 너를 아들로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릴 거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교회인 우리가 하늘이 열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외면하시고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구나. 아들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고 또 믿음으로 받고 있는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하여 야곱의 믿음의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죠. 야곱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서원 그리고 이 말은 야곱의 신앙 고백, 야곱의 믿음의 반응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의 믿음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과 같은 뜻이냐면 서약, 맹세와 같은 뜻이에요. 서원이라는 말은.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그 소바라는 것에서 출발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묵다예요. 묵다. 그러니까 자기 결심으로 세운 의지에 자신의 인격을 묵다, 묶어내다. 그게 뭐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서약, 맹세예요. 자신의 결심으로 세워진 그 결심에 자기 의지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걸 묶어내는 거예요.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지금 야곱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장차 내가 너를 얻기 위하여 장차 보내실 자, 메시아죠. 구약에서는 생각할 때 메시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너를 영원히 내 아들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만난 자, 은혜를 알게 된 야곱의 믿음의 반응, 받은 그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표현, 이것이 서원이라고요. 그래서 서원은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 행위예요. 은혜를 감당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서원은.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갇혔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에게 갇혔다 그래요. 나는 사실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은 예수에게 갇혀 있대요. 이전에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 도상까지 칼을 들고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였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 시간 그 이후로부터 이 사울은 그 이름조차도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온전히 예수에게 갇혀버립니다. 그 예수에게 갇히면서 바울에게서
한 가지 강렬한 소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에요. 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메섹에서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바울은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인생 가치요 신앙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말 끝에 지금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혀버렸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도 달려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부활의 권능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수차례 배고프고 헐받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나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던지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상은 뭘까요?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아니면 개털모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그 참여함, 나는 거기에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부름의 상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명예가 더 회복되는 것이거나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장차 죽어서는 천국 가서 몇 골 다스리, 그런 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됨, 이것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그 지금 성숙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절히 연합되었지만 더 긴밀하게, 더 끈끈하게, 더 온전하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더 원하면, 더 바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만큼 고난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권능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어느 당신의 믿음의 분량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단계에서 맞추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만날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난 상급 필요 없어요. 난 상급 관심 없어요. 천국은 똑같다며요. 열등감도 없고 교만도 없고 다 같은데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난 천국 가는 거 확신해요. 좋아요. 누가 뭐래요? 상급 관심 없어요. 상급이 관심 없다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에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정말로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나와지고 있나요? 상급에 관심 없다는 말을 할 만큼 온전히 나의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상급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의 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요. 은혜를 아는 만큼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게 진정한 예수를 만난 자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면서 나를 얻으신, 교회인 나를 얻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그래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야, 그만의 고백,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만큼 저와 여러분은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 그 은혜만큼 행하십시오. 은혜를 알고서도 나는 상급이 관심 없으니까 나는 그냥 널브러져 있을래요, 이 말은요, 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조차도 모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될 것이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나는 종일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옳음을 주장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내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붙들 자들, 언약 안에 두신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세요. 15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되어.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들이 남겨놓은 이름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내 종들인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종일 두 팔을 벌리면서 우상을 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러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 자녀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서원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서원의 근거이고,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서원이, 신앙 고백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서원의 내용이. 첫째로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런 서원에 근거해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맹세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떡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야곱이 하는 서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 똑같이 믿는 거 아니냐?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몸을 입고 오신, 몸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켜주시고 떡과 옷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시켜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오실 메시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제 몸을 입고 오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제자 중에 도마는 그 부활 사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 모르겠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부활하셨다고 그 분의 손목에 내가 손을 대보고 내 손으로 그 구멍난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모르겠어. 부활 나 못 믿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죠. 네 손가락으로 내 손목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진짜 했어요? 도마가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고백이 20절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몸을 입고 오신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돌이 여기에서 그 베델의 언약과 베델의 그 하나님의 집이 쓰는 그 여기에서 야곱의 예배 처소입니다. 그 아브라함, 브엘세바
이렇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가 됐던 것처럼 야곱의 예배 처소는 베델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곳으로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신이 돌베개 자고 잠을 잤던 이곳, 자신의 머리를 둔 이곳이죠. 그 야곱의 머리를 둔 곳,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예배자가 예배 경배자가 대상이 되시는 야곱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내가 그 가장 광야와 같은 이 루스 땅 이곳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머리가 되어주신 이곳이 야곱의 예배 처소가 됐단 말이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여기 교회죠.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합니까? 어디가 우리의 바른 예배 처소예요? 어디나 가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기둥을 세운 이곳이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교회로서 우리의 예배 처소가 있듯이 야곱은 지금 이 베델이 예배 처소고 야곱에게 교회예요. 개혁신앙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면 이곳이 교회냐? 같이 모였을 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돼야 돼요. 그게 교회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이곳이 나의 예배 처소입니다. 나의 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졌을 땐 그 이 신앙 고백,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인 거예요. 어떤 장소로 교회 와서 사십시오. 교회로 교회. 이게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십자가로 얽혀 있냐고요. 십자가로 하나 되어 있냐고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지는 것. 셋째로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이거죠. 야곱의 지금 11조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니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며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11조. 11조는 지금 10분의 1, 11조라는 말이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말을 이게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10개 중에 하나가 지금 11조,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의 그 하나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열이 열되게 하는 그 하나예요. 10분의 1
드림으로 열이 성취되게 하는 겁니다. 열의 11조니까요. 열의 10분의 1이라는 그 개념 속에 10의 10으로서 10분의 10으로서 1인 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배, 10의 10에 그러면 그게 대표죠. 대표. 예수님이 우리의 11조다라는 말을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조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맞습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전한 11조예요. 자,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다 하셨네. 그러니까 난 이제 뭐 할 게 없네. 안 해도 되네. 성경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도록 찾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열이 완성이 되는 일에서 그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왜? 10개에 맞춰진 그 하나니까요. 다른 하나가 아니라 10개에 맞춰진 그 하나예요. 반드시. 목걸이가 10개의 그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으면 거기에 딱 열을 이루는 그 하나예요. 자, 예수님이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한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뭐 이걸 뭐 텍스를 떼고 전이든 어쨌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 온전함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것이라며요. 예수님의 소유라며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며요. 거기에 참여되는 거예요. 11조가. 내가 11조를 안 하면 힘든 건 교회가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많이 힘들겠네요. 마음 아프시니까.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온전한 11조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말해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니까 이게 구약이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개념 하지 마시고 온전한 11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말라기야서 3장을 보세요. 말라기야서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하시면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왜 눈먼 희생제물 그리고 쩔뚝거리고 그리고 병들어서 다 뭐 이렇게 된 것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자꾸만 왜 이렇게 더러운 떡을 내듯이 이렇게 거짓된 것을 자꾸만 11조로 가지고 오냐. 너희가 가지고 온 거 이거 총독한테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이거 받겠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오늘 말라기야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온전한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다 이루셨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말라기에서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11조 하는 거 잘못이다. 그리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신 그 온전한 11조 대신 주님께서 지금 박하와 근양과 이런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다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안 했나요? 10의 1을 안 했나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뚝발이 병든 것 10의 1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11조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11조의 행위만이 아니라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버렸다. 구약의 말라기의 백성들이 한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정말 억울한 자들을, 그들에 대하여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행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대충 금액만 맞추는 거죠. 버렸도다. 그러나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사랑을, 율법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예수에게 나는 갇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고백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난 다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는 온전히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다. 뭐예요? 부르심의 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됨,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11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 되심에 내가 거기에 참여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10에 10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그 자리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드디어 강래성 목사가 돈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왜 사도 바울의 이런 같은 성도인데 나는 왜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안 생길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보셨어요. 왜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11조에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신 것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참여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가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언약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개혁신앙은 절대로 무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신앙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냐? 아니라 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한 성취와 온전한 것을 다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냈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 설교 끝났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다 보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러지 마세요. 지혜롭게 여러분의 손이 떨릴 만큼,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셔서,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고백에 대한 바른 하나님 언약에 대한 표현이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상숭배 문제, 근친상간 문제, 법정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또 그 성찬 문제,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성찬 때 문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갖가지 문제, 또 거기 나는 그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막 그 파가 나뉘어진 문제, 이 많은 문제와 주를 사랑하는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 속에 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나는 성도로서 이 많은 문제 속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것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성도로서 근친상간 문제, 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주받는.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다며요, 믿는다며요. 이 뜻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진다면 그게 신앙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로 갖는 거잖아요. 그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아닙니까? 오늘 그 야곱의 서원이 그거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삶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11조 약속을 하고 이후에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약속과 결심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면서 이 베델의 체험을 시켜가요. 야곱아, 뒤에 보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양떼를 불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 왜 내가 갑자기 돈이 벌리지? 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지? 아,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만 막 그 유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살구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신풍나무 흔들으니까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신앙 고백했지. 근데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회개하는 거죠. 이 믿음의 체험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들어와 계시며 야곱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베델 체험이 있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